까리다바 이맘, 알랴 바로기제, 세바라다바, 니라간타 나막. 이어지는 천수다라니의 내용입니다. 천수경을 통틀어 가지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를 통틀어서 기억해야 될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 니라간타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니라간타, 목푸른 님이라는 뜻입니다. 까리다바 이맘, 이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알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알랴 바로기제 세바라, 아리야,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다바는 스타밤 해가지고 찬가입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의 찬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니라간타 나막입니다. 니라간타라는 나막,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니라간타, 목푸른 님이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저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모든 두려움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님,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구체적인 상징이 바로 이 니라간타, 목푸른 님이다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한자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청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푸를 청자에다가 목경자를 쓴 거죠. 그래서 청경관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 사람이라면은 니라간타 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신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화, 연민의 신화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잘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음미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이 우주가 창조되고 창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갔을 때에 어떤 신이, 어떤 절대자가 거인을 두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겠죠. 그런데 둘을 만들었는데 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도, 그래서 영혼을 불어넣고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에게, 이 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 이랬을 때 이 두 존재가 어떤 소원을 바랬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어떤 소원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궁극적인 소원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면은 맞는 키 같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야죠. 이랬을 때 이 두 거인은 그 한 가지 소원으로 암리따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리따라는 말은 감로수입니다. 감로수는 불사의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물, 감로수를 저에게 주세요.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대략 난감해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감로수를 달라고 했을까요? 왜 죽지 않은 물, 감로수를 이 두 거인들은 한 가지 소원에 포함시켰을까요?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모든 존재들도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신 자기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고상하게 이 감로수가 진리의 물로 쓰였을 때는 참 좋겠는데 이렇게 욕심의 물로 쓰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누구도 죽일 수 있다.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나는 모든 존재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욕망입니다. 설산의 물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진리, 암리따죠. 불사의 물, 생명수가, 모든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수가 욕심의 바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난감하더라도. 그래서 그 존재가 이 두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바다를 젓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암리따, 불사의 물, 감로수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 모든 생명의 바다이기 때문에 바로 우유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유해 진언을 올립니다. 우유의 진언, 우유의 바다 진언. 그것은 바로 그 사연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우유의 바다를 저으라 했는데 거인 둘이서 저 바다를 짓기는 그거 어떻게 좋을 겁니까? 그래서 대략 난감했습니다. 이래서 욕심에 바탕한 대로 꾀를 부렸습니다. 저 바다를 저으면은 암리따가 나온다. 불사의 생명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나눠 마시자. 우리들이 나눠줄게. 이렇게 해서 세상의 그때 있던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다 꼬드겼습니다. 하늘 사람에서 시작해서 모든 축생까지 다 꼬드겨서 우리가 저 바다를 젓자 그랬습니다. 저 바다를 젓자가 뭐냐? 바다를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구공이 같은 중심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기다란 밧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젓기 위해 가지고 동원된 게 거기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큰 산을 이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밧줄로서는 그 당시에 있던 가장 큰 용왕, 바숫기라는 용왕을 꼬드겼습니다. 암리따가 나오면은 그대에게도 나눠주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자. 그래서 이 용왕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숫기라는 용왕이 밧줄이 되어가지고 커다란 그 산, 만달라의 산이라 그럽니다. 이 산을 자신의 몸으로 감고 그리고 양쪽의 끝은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영측의 영차, 쥐고서는 영측의 영차 바다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바다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저었느냐. 뭐 어지간히 저어가지고 어지간한 노력으로 불사의 물이 나오겠습니까? 감로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1000년의 세월이 걸려가지고 이 바다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다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무엇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암리따가 나온다. 불사의 생명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은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유의 바다에서 우유의 바다를 1000년을 저어서 나온 첫 번째 작품은 깔라쿠따, 독이었습니다. 독가스였습니다. 어떠한 존재들도 그 가스를 마시는 순간에 즉사를 해버리는, 그래서 마구 죽어나가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두 다 영원히 안 죽으려고 시작했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 가스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스를 해결할 사람, 해결할 존재는 깊은 수행에 빠져있던 바로 관세음보살, 그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관세음보살. 이것은 시바신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시바신이 브라흐만을 죽였기 때문에 깊은 수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인도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자비의 관세음에게
부탁을 하자 관세음께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서 그 독을 관찰했습니다. 그 독을 아무리 수행력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 독을 맞아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그것은 아무도 해독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저 독을 모아서 내가 먹고 죽어버린다면은 모든 생명은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해독해 낸다면은 나도 살고 모든 생명들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께서는 그러겠다. 바로 자비입니다. 연민입니다. 모든 생명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께서는 그 독을 수행의 힘으로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모아지자 종지 한 사발, 한 종지 정도의 독으로 된 액체가 되었습니다. 이 액체가 되어서 이제 이 액체를 없애면은 모든 생명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 액체를 수행의 힘으로 이루어진 몸에 마셨습니다. 모두 다 조마조마했지요. 관세음이 죽느냐 사느냐. 관세음 스스로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 독이 관세음에게서 해독이 되어서 관세음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얼마나 지독한 독이었는지 관세음의 수행력, 원력으로서도 다 해독하지를 못했습니다.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면서 목에서 목이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독되어서 목이 파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은 목푸른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푸른 관세음, 청경관음에 얽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청경관음이 바로 니라간타라는 이름입니다. 니라간타, 목푸른님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 독이 없어졌다. 이리하여서 영측의 영차 다시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독이 빠진 바다에서 이제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만은 온 세계 3개의 모든 보물들이 하나씩 솟아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우유의 바다에서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온갖 도구들, 보물들이 다 나온 거죠. 하늘나라의 보물에서 인간의 보물들까지 모두 다 바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오매에도 그리던 감로수가 나왔습니다. 감로수. 이 물을 마시면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로수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함께 나눠 마시고 다 함께 불로장생,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로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모든 존재들, 처음의 두 거인들도 그러하였듯이 모든 존재들이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저 물을 내가 독차지해야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러다가 보니까 모든 존재와 존재들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사람은 하늘 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늘 사람은 지상의 사람을 이길 수 있으니까 지상의 존재는 또 지상의 존재들끼리 싸우고 축생과 모가 모든 존재들끼리 감로수의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가 욕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욕심으로서 하나가 아닌 내 편, 너와 내가 나누어져서 네 거를 뺏어야 내가 잘 살겠다. 이런 뒤집혀버린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진 생각이 세상의 상식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감로수가 등장함으로써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욕심 세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런 설화가 바로 이 감로수, 암리따에 얽힌 전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음미해 볼 일이 있습니다. 불사의 물, 영원한 생명수, 우리로 따지면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얻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깔라쿠타, 모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고 이러다가 보면은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떤 수행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히 모든 것이 탁 트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환한 빛의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편만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기쁨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평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서 영원 속으로 사라진 시간을 초월하는 이런 삶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한계에 걸림없는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삶에 도달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 정도로 됐다. 욕심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는 장사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천국행 티켓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그것이 독, 깔라쿠타입니다. 깔라쿠타. 남들이 가지기 못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러한 선정을 가지고 그것을 남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때 그것은 자신을 죽이고 그 상대방도 죽이는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껏 수행해서 6개를 넘어서 3개의 선정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푹 빠지는 겁니다. 빠질 때 그냥 빠지겠습니까? 남을 속인, 남을 거짓말을 한, 잘못 가르치면서 앞과 표와 겉과 속이 다른 그 과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가르침도 옳은 수행도 바르게 쓰이지 못하면은 거기에 욕심의 바탕이 있을 때는 스스로를 죽이고 모든 생명을 억압하고 왜곡할 수 있는 깔라쿠타, 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암리따, 감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서 감로수를 얻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이 관세음입니다. 니라간타입니다. 목푸른님입니다. 온 생명의 삶을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을 오염시켜 세상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독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독을 기꺼이 스스로 마셔버린 분, 바로 니라간타입니다. 관세음이십니다. 목푸른님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대합니다. 가히 없이 넓고 그리고 크기로 잴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선 크기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라간타, 목푸른님. 목푸른님의 니라간타라는 나마, 명호를 기억하면서 관세음보살, 성관세음보살 찬가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까리다바 이맘, 이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알랴 바로기제 세바라다바, 알랴,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을 노래하는 관세음보살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라간타 나마, 니라간타라는 이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음은 연민의 주제자, 연민의 주이신, 연민의 님이신 관세음보살은 바로 목푸른님이시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안았던 님이다. 모든 사람의 독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은 과거의 관세음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랬으면은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더욱더 이런 니라간타의 서원이 깊으신 것이죠. 모든 존재가 가진 본래, 바로 독입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독입니다. 잘못된 생각 방식, 잘못된 생각의 틀, 잘못된 생각의 관성, 그런 것을 번뇌라고 말합니다. 후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 불만족을 초래하는 것, 고통을 초래하는 것, 뭔가 갑갑증을 초래하는 것, 이런 것이 번뇌입니다. 그것이 독입니다. 왜? 나는 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독을 해독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니라간타, 목푸른 관세음께서는 1000개의 눈이 필요하고 1000개의 손이 필요하신 겁니다. 다가오는 모든 존재들 1000개의 손으로서 그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독을 관세음께서 스스로 마십니다. 너무나 센 독으로 목이 푸르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이런 독이 없는가 1000개의 눈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의 연민입니다. 그 연민이 드러나는 곳, 바로 관세음의 손입니다. 1000개의 눈, 무한의 눈으로서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면서 무한의 손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독을 어루만져 해독시켜 주십니다. 그 독을 스스로의 수행력으로서 스스로 몸을 중독시키면서도 해독시켜주는 존재, 바로 니라간타입니다. 천수다란이에서 이 니라간타라는 이름,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에 대해서는 인도 설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증거에 따라서는 용왕이 힘들어서 내뱉었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다가 변화해서 우유의 바다에서 온갖 보물이 나올 수 있는, 온갖 보물이 나왔던 바다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독이다. 바로 이런 상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배가 나올 수 있는 관계가 항상 독으로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다가 바로 이 욕심을 걸리지 못했을 때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감로수를 원하다가 깔라쿠타, 독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로수와 깔라쿠타, 암리따와 독,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항상 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과 항상 함께하는, 그리하여서 모든 독이 모든 약으로서 모든 장애가 모든 공덕의 씨앗으로 바뀌는 그런 하루를 축원합니다. 천수다란이에서 니라간타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관세음을 찬양했듯이 우리 또한 니라간타라는 이름으로 불보살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언제나 불보살과 함께하는 하루, 그리하여서 궁극에는 우리 스스로 니라간타가 되는 그런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